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악보를 외웠던 이유는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었는데요. 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트를 다 애웁니다. 그리고 남의 파트도 다 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파트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지휘자가 못 오게 됩니다. 자, 지휘자가 없이는 연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단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다 애우는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했고 그 후에 지휘자가 공석이 되면서 토스카니니가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토스카니니는 평생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피나는 그 노력이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외우지 않으면 연주할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고난이 그를 지휘자 토스카니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의 눈이 좋았더라면 악보는 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휘자는 못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입구요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안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길게 설교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조금은 깊이 있게 좀 여러분하고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또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그가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좀 털어내고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덕적인 질문은 굉장히 멋있어요, 항상.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멋있게 질문하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어떻죠? 항상 최근에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보아온 것처럼 요즘에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인데 아주 그것도 하도 많아서 이제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자, 도덕적인 질문을 하고 멋지게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멋지게는 했는데 나중에 뒤에 돌아가 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더니 그 지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한번 완전히 여기서 정말 털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덕적인 질문인데요. 율법에 근거한 도덕적인 질문을 이 제자들이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신학적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을 신학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도덕적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니까 벌써 여러분 얼굴 좀 돌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십시오.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 자,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제자들이 신앙이 좀 좋았더라면, 신앙이 좀 깊었더라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질문했었을 텐데 신학적으로 질문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사실 멀리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맹인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멀리서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참 맹인된 것도 참 힘든데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게 참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자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병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잘 살고 부자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어떤 그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율법적인 시각이죠. 도덕적인 시각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각이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붙어서 우리 안에 이게 응고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율법적인 시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뒤에서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못 말립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여간 참 힘들어서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 끝나고서 이제 내려갈 때 다시 혼자 따로 따라와 가지고서 이런저런 거 질문하고 그 사람 그럼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집단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따로 와가지고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자,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따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미스터 김이랑 합니까? 미스터 이랑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하셔야지. 예. 자, 어쨌든 이런 거가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의 미칠 듯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선 그렇게 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만은 저 사람 진짜로는 무슨 해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죠. 뭔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참 못 말리죠.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말과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묻는 제자들에게 신학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 이게 신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결단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학적이라고 하는 건 헨리 나우엔 같은 신부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이죠.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일에 위해서 이 고난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스스로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은 맹인을 보면서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든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다. 예, 오늘 설교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확보해야 될 건 다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사건을 접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렇게 우리 팬데믹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퍼떡퍼떡 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우리 교회는 더 핍박하는 것 같아, 이런데 퍼떡퍼떡거리지 마시고요. 예, 그거는 정말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여간 저가 아직 그렇게 팔딱팔딱 안 그러는 줄 알고 저한테 팔딱팔딱거리라고 그런 글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고난. 예. 자,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신 겁니다. 예. 그리고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맹인을 통해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인 암흑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금 확고히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태어나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굳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눈을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어두움 가운데서 그 인생을 마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맹인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말하라 그러면은 쭉 나올 겁니다. 괜찮게 가지만 지금 겉으로는. 예. 그리고 진짜로 괜찮게 살아갑니다만은 한 단계만 거풀을 베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 때 저는 마음이 항상 정말 무겁습니다. 기도합니다. 눈물도 나고요.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내 어머니가 아프다. 또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미루거나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것, 드러내기도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대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이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뭘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은 바로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원인을 과거에 두죠.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배가 아프면 어제 무엇인가 잘못 먹었다고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둡니다. 또 오늘 가난하면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언제든지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궁색해지면 어디까지 가죠? 전생까지 가지 않습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것은 불교적인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전생이 원인이고 현세가 결과라는 거죠. 또한 현세가 원인이 돼서 내세가 결과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계저주론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머니의 그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이 밤을 새면서 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저 앞에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어디까지나 미래 때문입니다. 앞날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을 당함으로써 이게 무슨 과거가 원인이 돼서 무슨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낳잖아요.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제교 성도님들은 요새 뭐 인구가 그런데. 자, 이게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고통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어느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자, 분명히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감옥에 가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감옥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거기에 간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의 생활 자세에 변화가 오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감옥의 고난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죠. 우리 개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옆 사람의 옆집에서 불나서 우리 집까지 불이 옮겨와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해 가지고 하여간 넘어가 가지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원인 묻지 마세요. 그쪽은 끝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 고난을 미래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적으로 해내라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두움 가운데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주어진 복된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탄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꼬시고 유혹하겠지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왔든지 이 상황을 미래적으로 해석해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낼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얼마든지 고난이 유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한꺼풀만 더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자, 사람들은 맞냐 틀리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맞냐 틀리냐에, 옳으냐 그르냐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은 이런 일들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어요. 맞냐 틀리냐 그러냐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 1월 마지막 날 31일 주일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축제교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중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 기독교 윤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귀한 존재. 자, 우리 예배 중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한번 옆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지, 그분이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거나 그에게 무슨 비난을 해야 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괜찮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보도록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맹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맹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이 눈이 떠지기 전에 벌써 먼저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늘 차갑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 사람이 차가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영광을 드러낼 분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그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다면 얼마나 따뜻하게 활짝 열리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으로도 보지 않고 멸시하시지도 않으시고 주목하며 바라보시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동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제 페이스북이나 제 무슨 이런 데 보면요, 막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막 음란한 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덤비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놈은 계속해서 저한테 와서 목사 새끼들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글을 막 올려요. 하도 막 내 거에다 막 올려요. 그럴 때마다 내가 친구 아닌데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걸 다 저걸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 그 계정에 가서 제가 다 올렸어요. 그렇게 사진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제대로 여러분을 대해줄 것 같습니까? 그걸로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봐주시면서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꼬챙이 찌르듯이 막 율법적으로 막 대합니까? 너 이랬지 저랬지 그럽니까? 예? 다시 한번 또 그 감동을 그 사람에게, 제발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거 묻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알고 싶어요? 묻지 마세요. 예? 그대로 그분이 말할 때 말한다면 그분이 만약에 그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말하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감싸 안을 것 이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바로 이 감동으로 대해주.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분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사람으로 아멘. 보시는 겁니다. 예. 여기에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이제는 그 누구를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볼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로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어 감동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